우리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서서히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고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제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는데 불구하고 어리석게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데 고난받는 거 이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51절부터 51장에는 더더욱 이런 그림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고난받는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우리를 대표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사모하지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의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정의와 복음을 조금은 뭔가 보이지 않게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51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술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잔을 잔을 너를 너를 괴롭게 괴롭게 하던 하는 자들의 자들의 손에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일찍이 내게 내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너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가 내 내 허리를 손을 땅과 땅과 같게 함께 길거리와 길거리와 같게 같이 하였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부활의 생기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깨어나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주께서 깰지어다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무한한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깨게 하셨던 주님,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에 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 시간 천사를 정말 허감의 것을 꺾으시는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51장을 읽었는데요. 예,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50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0장 후반에 보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보라 50장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내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정말 그 구원의 그 위로를 정말 바라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통 속에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면서 51장 시작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이제 복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을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너희를 떠낸 반석이 실제로 구원해 주셨던 엄청난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주시려고 꺼집어내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갔는지, 깊숙이 파묻혔는지 그거를 이제 꺼집어내니까 구멍이 생겼겠죠. 구덩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도 너희들을 구원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림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어느 정도로 큰 역사냐 이제 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2절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제 불임 가운데 있을 때 99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아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3절에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시온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서밋이 있는 산인데 이것이 진짜 있는 산이 아니죠. 이게 상징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할 산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회복할 산이 지금 황폐합니다. 완전히 황폐해서 사막같이 돼 있습니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이라고 했는데요. 사막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그 에덴같이 만들 수 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광야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재창조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말을 들으라.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그 이룰 것이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법이 나타나는 그 영향력, 공의에 대해서 실제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곳까지 섬들이 나를 악마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 하나님 법을 지배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바로 138의 1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3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호자로 진짜 역사할 것이다. 자, 그것이 어느 정도냐? 6절에 이 보호자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영이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공의가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 지금 특별히 포로로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 사람들에 대해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영이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8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7절부터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번 주 우리 강단하는 말씀에서도 속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죠. 현장에 있는 것에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고 양털같이 존벌레가 먹지만은 나의 공의가 영원하고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6절에 있던 이야기를 8절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서서 펴실 것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는 흑암을 꺾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팔인데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은 이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고통 있는 곳에 눕다 보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잠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짜 기도하는 것이지요.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예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예시대까지라면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옆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라고 됐지요. 여기 라합이 어 뭐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이사야서 30장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30장 7절에도 라합이 나왔는데요. 애굽 마귀의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방 나라 완전히 대적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점이시고 이 용이 바로 이제 마귀 옛뱀 흑암의 세력이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래서 완전히 애굽과 그다음에 모든 이방 나라를 완전히 다 이기시고 그리고 옛뱀까지 완전 무찌른 이가 주님이 아니십니까? 흑암의 것을 꺾으시는 분. 그다음에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홍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노아 홍수를 말리셨던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했던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애굽에서도 이 라합을 용을 찌르셔 가지고 물을 건너게 해서 돌아오도록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성경 구절 참 많이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진짜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정말 누릴 때마다 이것을 기대하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정도로 진짜 전 세계 흑암의 나라까지 다 펼치시는데, 그렇다면은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다. 여기 보면 나 곧 나이니라. 또 나는 나다. 이런 말이 또 나오지요. 이게 바로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여호와가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요, 그렇지 않고 여호와란 단어는 I am who I am, 내가 나다. 그게 바로 너를 위로한 자다.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인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정말 여호와의 그 자녀들인데, 여호와로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하들, 아들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실제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왜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도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대부분의 근심이 정말 그 양식이 부족할 것, 그다음에 구덩이로 내려갈 것, 그다음에 완전히 묶일 것, 꼼짝도 못할 것, 이것에 대한 우리가 대부분 걱정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시 지금 지체되고 잠시 지금 우리 묶여 있는 것은 속히 놓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참 정말 괜찮은 말씀의 단어죠.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원래 성령께서 물 위에 계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우리가 물에서 바람 같은 거 불면요, 바람 때문에 물이 이렇게 서서히 흔들리지요. 휘젓지요. 그래서 실제로 합니다. 어,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 수면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을 거기에 보면 동풍을 불게 하심에 동풍이 이 물을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말릴 때 바람만 불면서 저를 이렇게 정발하는 게 아니죠. 계속 바람 때문에 물이 막 빙빙빙 돕니다. 돌면서 이게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어떤 패턴,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 삶들 속에 있을 때 물이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우린 물 속에서 잠겨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겁나는 것이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들이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묘사지요, 상징이지요. 이것이 막 그냥 물이 막 휘몰아칠 때 더 무섭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을 휘몰아치시는 것이라면 그거는 물을 말리시는 일입니다.
물을 완전히 걸어가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딴 데로 새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미지가 너무너무 여기에 참 많이 맞는 것이 그 옛날에 만들었던 모세 10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 그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거기 보면 바람이 막 불어닥치죠. 물 사이 다닐 때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도 동풍을 불어서 그래서 물과 물 사이에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 원래 바람이란 단어가 성령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 휘몰아치는 거, 바람 부는 거, 이 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구원, 자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배후에 좀 있습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이 구원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역사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요한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늘도 땅도 다 준비해 가지고 우리라 이거 내 백성이라 말하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런 정말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는 큰 잔, 고난 그리고 고통의 잔 마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비틀비틀거린다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20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경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분노의 잔을 마셨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만은 아직까지 문제와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자들, 그런 자들의 자녀들도 그 문제 속에서 비틀거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앞으로 이제는 없앨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죽을 듯이 비틀비틀거리죠. 그런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제 다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뭐 18절부터 인도할 자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들 다 무너졌다라고 하더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려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제자들에게 가끔씩 복음이 아닌 부분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어떤 흐름들, 이 분노의 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아직까지 그 흐름들이 전달되어서 분명히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못 이뤄서고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마셨다. 큰 잔을 다 마셔 비웠도다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다 마셨다라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들 다 마시 비운 것이 아니고 이 큰 잔이 보통 큰 잔이 아닙니다. 진짜 바다같이 모든 바닷물을 다 마셔야 할 만큼 큰 잔입니다. 이 큰 잔을 예수께서 여호와의 종이 나중에 다 마셔 마십니다. 그것이 바로 52장,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지요. 자, 하여튼 다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분노의 잔을 다 마셨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51장을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약간 했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비유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 1절에 51절에 보면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7절에 을을 아는 자 내 마음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렇게 나와요. 예, 이사야 전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데 예, 거기에 맥락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저번 주에 읽었을 때도 좀 궁금했던 점이 이건데, 아, 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했는데 의라는 게 꼭 들어가고 율법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네, 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있지만 저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를 살고 있잖아요. 예? 이사야서는 구약이지만 저희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 의하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의와 율법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인간의 의와 율법이 아니라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원래 처음부터 주셨던 율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율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율법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정말 찾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해요. 예,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 여호와를 찾아 여기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여기선 여호와는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게 되고 여호와를 찾아 이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예, 어떤 단계적으로 약간 이해를 하셨네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의와 여호와는 사실은 같은 거. 예, 오케이. 궁극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지요. 네, 하나님 안에 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의가 있고 하니까요. 네, 우리가 있는 의들도 심지어는 불신자로 있었더라도 지금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불신자들도 심지어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의를 불신자들도 가지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써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치지요. 근데 네,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의로 좀 살 수 있도록 그냥 보통 은혜를 조금 주신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뭐 대부분의 의는 진짜 완전히 그냥 우리 자신의 의고 망할 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약간 좀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회복하실 거지만 이 모든 것의 의의 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게 원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이기 때문에 의와 여호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17절 말씀에 계속 여기서 분노의 잔을 얘기하잖아요. 뒤에도 보면 계속 분노의 잔. 왜 하필이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아, 예, 17절에서 분노의 잔, 예, 분노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의 잔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이제 원죄 문제도 있고요. 게다가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 138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따르지 않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의미의 분노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입장에서 분노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분노로 심판하실 때 무엇을 이용하게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이용이라니까 좀 그건 적당한 말이 아닌 것 같고 무엇을 통해서 이 분노의 심판하셨느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포로로 만들고 괴롭히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디 있었죠? 13절에 보면은 그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대하는 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분노를 가지고 막 그냥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분노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의 나라들이 그렇게 분노를 막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분노의 뿌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노지요. 자, 그래서 분노란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분노의 자는 하나님의 분노. 예. 예. 사람의 분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분노를 우리가 가끔씩 좀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진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배려하시는 걸 좀 더 봅니다. 52장 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봉하리니 이는 이는 그들이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진노의 잔을 비틀비틀 거리게 취한 만큼 정말 힘들어하는 잔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또 깰지어다라는 어떤 그런 시적인 단어를 다시 쓰시죠. 1절에 보면 시온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깰지어다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정말 이 힘을 정말 내도록 정말 얻어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진짜 그 모든 이제 막힌 혈들도 뚫리는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도 그 혈이 뚫리는 정말 힘을 정말 얻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응답들을 얻는 하루를 얻어야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예전에 예루살렘이 그 처녀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뭐 귀가 뭐 머리가 이마가 돌같이 됐고 뭐 예루살렘에서 계속 안 좋은 말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 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다시 이제 좋은 말로 바꾸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노,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너희가 입었던 옷들은 사치스러운 옷, 세상에 있는 그 뭐죠 그런 것들 입으면서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진짜 제대로 된 옷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겠죠.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실제로 모든 이방신들, 이방이 있던 모든 것들을 정말 이기는 그런 정말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쭉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수르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때 아수르도 포로가 갑자기 되어버렸고 그리고 바벨론도 유다가 포로가 됐지요. 그리고 난 후에 아수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바벨론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고레스 왕이 오는 바람에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난 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는 유다 나라 사람들은 너 나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어떤 포로 교환이나 그 포로 교환하게 되면 뭔가 다 항상 주고받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완전히 이제 다 돌아가죠. 그런 어떤 앞으로 있을 역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래서 까닭없이 잡혀가서 그들이 이유를 몰라서 잡혀가다 보니까 그들을 잡아간 자들도 이유 없이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우리들이 정말 가진 분노 때문에 그렇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은 그래도 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미 알리랍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들의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구원에 대해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우리가 두 개의 이 프레이즈를 보면 똑같은 말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비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공포하라는 단어 통해서 좋은 소식, 그다음 복된 좋은 소식, 그다음 평화 그리고 구원 이렇게 같이 병렬로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받는 자들은 사단의 손에서 죄와 저주의 손에서 그리고 헤매는 손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례자의 발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로마서에 다시 전도자의 그 전도자를 표현하는 말로 다시 나오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전도자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갑주하고 연결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리는 사실은 일반 교회들이 전신갑주하면 무조건 신앙생활하는 내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쓰거든요. 근데 전신갑주는 전도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 안 해보면은 이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넘는 산의 발이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은 그냥 자기의 욕심을 쓰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안 되고 항상 걸그적거리는 이제 그런 신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너희들은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열방의 목전에서 그 발을 나타내기 때문에 땅끝까지 다 볼 것이다.
이게 138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을 일단 공포하시고 그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일을 베푸시면서 먼 데서 돌아올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발걸음도 다 모든 열방의 땅끝까지 다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리는 전도자들에게도 138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11절에 동기 가지지 마라. 이제 그게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저희 같은 이제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 섬기는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나가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구원을 하면은 이런 구원을 움직이는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13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제 가장 주인은 그 주인 같은 왕 같은 지도자 같은 존재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가 읽어보면 이후부터 있는 이 말들이 형통한다는 것이 뭐랄까 좋은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했는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제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한 형통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약의 형통은 토브라는 구약의 단어인데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날들을 보니 여호와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다, 굿이라는 뜻 단어입니다.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런 면에서 뭔가 우리 잘 되고 그다음에 항상 성공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사명, 의도한 것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과 구원의 뜻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시니라고 했잖아요. 그 형통이 그러면 보디발하고 이렇게 했는 거는 형통이 아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죠. 보디발 통해서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그대로 계속 성취되게 만들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절에 있는 창세기 39장의 3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집이 축복을 얻고 그래서 이게 형통이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통은 하나님께 주신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 잘 되는 건 형통의 결과입니다. 예, 형통이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더 합당한 단어는 excellent라는 뜻이 어떤 기능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잘 complete하게 그 미션을 이룬 것. 그래서 그 형통에 대한 excellent가 더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excellency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린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자꾸만 천사들을 숭배하느냐? 천사들이 통해서 복 받는 걸 자꾸만 기도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수종하라고 주신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천사보다 모든 그 판을 보시면 거기 천사보다 더 낫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보다 가장 확실한 그 형통한 분이다. 모든 제대로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이제 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이 영광이 의외로 되게 복잡한 그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들어 높이 들리는 것이 그냥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다음에 더 이름을 높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십자가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통해서 나타나셔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을 정말 영광을 표현한 분이 됐지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영광의 이 좀 복잡한 이 그림들, 복잡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했죠? 아주 정교한 이 그림들을 이 이사야서 52장 여기부터 시작해서 53장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받들여 높이 들리는 방법이 뭐냐? 지극히 존귀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야, 그래서 그전에는 그의 모양이 상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높임 받는 거 이거 입이 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53장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설명이 길었나 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하지만 우리 53장 절대 놓칠 수 없는 성경 구절이지 성경이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성취 나오지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 아멘. 아멘. 아. 정말 여호와의 종,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높임 받으시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을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진짜 누가 믿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면 고통에서 그냥 낫는 걸 원하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음이 나타나는 거 그게 먼저 일어나는 거를 그 구원이 성취되는 거를 누가 먼저 원하겠습니까? 빨리 고통 없어지는 것이 그것을 먼저 원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뭐 고난 받는 속에서도 이 고난 받는 종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더 고난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237 그다음에 치유 그다음 후대들 방어하는 곳에서 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정확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을 먼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원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뭔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시다시피 마른 땅에서 뭐 씨 같은 거 자라면은 별로 그 영양분을 못 없애가지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정말 여호와의 종들이 그렇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셨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여김을 당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아니면 여호와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이 그를 통해서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심지어 따르는 우리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나 말씀들을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때도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문제를 완전히 근원부터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질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 이 원죄와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이 원죄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생긴 저주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해결받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치유받는 일들이 생겼다. 이제 그래서 참 제사장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듯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하나도 진짜 짊어질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전도 현장에서 같이 제자 될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복음 받을 사람들과 같이 뭔가 좀 합시다라고 같이 손잡고 하려고 하면은 다들 동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 뭔가 같이 하려도 뭔가 전도하는 부분에 뭔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꾼들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도 보면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유 목사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엑셀런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실제로 진짜 모든 죄악을 당하는 자들 강도들과 같이 죽었지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완전히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을
실제로 아리마다 요새가 자기 무덤을 실제로 주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셨죠. 그래서 그런 모든 미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벌써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뭐랄까 강포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비난받는 자들, 이런 자들 속에서도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은 항상 받는 오해가 뭐냐면은 어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어떨 때는 강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하고 같이 복음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참 공평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받는 시간표 따라서 끼리끼리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같이 뛰다 보면요 비난도 받습니다. 멸시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또 완전히 힘든 사람들, 완전히 약한 사람들, 돈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던데요. 돈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 같이 있습니다. 악인들처럼요. 그게 바로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전도 운동하다 보면 희한하게 그런 그룹들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고 하면 또 전도자들은 아 여기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또 딴 데로 또 옮기시죠. 옮기시고 하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제자들을 반드시 일으켜 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계속 순종하셨죠. 그래서 8절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어갔으나 9절에 보면 9절에 참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에게 실제로 신문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냐 했을 때 그때 딱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 말씀도 안 하셨죠. 모든 것을 다 모든 죄를 다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참 하나님께서 참 그거 너무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상함을 받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상함 받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의 미랄로 그것 때문에 썩어서 죽고 난 후에 그가 다시 그것 통해서 많은 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씨를 보게 되어 씨를 보게 되며라는 뜻입니다. 그것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의 날들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완벽하게 여호와의 종의 일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게 했던 일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 말씀으로 진짜 의롭게 되게 하셨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리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실제로 빌라도에게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핍박받고 그리고 범죄자로 헤아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중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우리 모든 고난을 잘 아신다. 그래서 너희의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목사님 그 11절에요. 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 모든 고난을 질고를 짊어지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나의 의로운 종이 이 나의 의로운 종은 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예, 여기 나가 하나님을 의미하여 보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나는 하나님, 의로운 종은 다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 예,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 마이셀번 그 하나님, 예, 메사야죠. 예. 음. 유대인들은 메사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유대인들은 이 모든 고난받는 종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50장, 51장에 그 계속 의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해결 안 된다. 그게 누구냐? 나다,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받는 종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3장에 있는 것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장이.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예, 장. 예. 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리고 사장 같은 것도 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 당하고 징벌받고 이게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영적인 것을 같이 컴바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완전히 다 홀리스틱, 완전히 다 총체적인 어떤 심판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것 따로 육체적인 것이 따로 아니고 그 같이. 영적인 것과 포함된 이제 모든 육신적인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속죄물이죠. 예, 예, 예. 안 들려요, 질문. 예, 옛날에 속죄물, 제사물을 실제로 예, 완전히 다 불태워서 고난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그 뭐죠 그 reconcile 실제로 화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그 영적인 모든 저주, 그 영적인 것이 다 육적인 거 다 연결돼 결과가 나타나니까 육적인 모든 저주까지 다 짊어지고 당신이 완전 불에 타는 그런 어떤 저주를 다 받아서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게 만드셨던 그 이미지이지요. 목사님, 예, 그러면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자기라고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걸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담당하셨잖아요. 네, 담당하셨지만 또 여기에게 우리에게 지금 전도자로서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징벌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같은 성도끼리라도 예, 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처럼 예, 저도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기셨는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같이 예, 어, 이렇게 예수님 같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도 종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 앉는 것을 그리스도가 앉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앉히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같이 앉히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말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질고를 당하는 것처럼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히시죠.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 땅끝까지 다스리는 그 권세로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처럼 나도 그 그리스도를 그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참 중요하지요. 그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영원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그냥 같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고난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 같고, 그리고 또
범죄자처럼 헤아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오히려 진짜 다스리는 길이 됩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1인 드린 말씀의 이미지 속에서 그리스도를 빼면은 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딱 유대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잃어버린 양처럼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 잃는 양처럼 헤맨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줬는데도 주인이 없이 막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의 여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 응답을 여정을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 축복이 가정 복음화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지역 복음화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교회 복음화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237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만남을 좁히며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완전히 깊은 문제가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좁히며 후대들이 정말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승리하시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귀중한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